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요, 가장 큰 아픔은 시간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저는 우리 박 대통령을 생각하면서요, 4년 전에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나라가요, 내일 데모, 내일 이게 집회하면서 청와대를 쳐들어간다. 이건요, 전쟁이에요, 전쟁. 어느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이. 그래서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사실은 북한의 지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이번에 다 밝혀져야 되겠지만, 저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이 어떤 복이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은 깨달아요. 가장 귀한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예수 믿는 복인데, 그 예수 믿는 복인데 좀 그렇게 두루뭉술이 얘기하지 말고요, 그 가운데 진짜 이게 복이다, 이게 진짜 예수. 제가 지금 여러분 힌트 드렸어요. 송교수 평안히 보. 자, 제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답이 지금 다 맞는 답인데, 진짜 답은요, 용서받는 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부부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별거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서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죄를 고백할까요? 최순실 씨가 고백할까요? 안 고백할까요? 예? 안 하겠죠. 왜냐? 고백하는 건 전부 다 벌이요. 가능한 한 숨길 수 있는 최대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길,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용서합시다. 저는 대통령이 우리 국정이 끝날 때까지 어쨌든 잘 마무리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그런데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려오지만요, 우리가 정말 이런 걸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걸 우리는 항상 신령한 지식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요,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사람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든 민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요,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 하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일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내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요, 내 앞에 미래가요, 내 앞에 미래를 어떻게 보냐?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 요셉 같은 사람이 오십시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상이 딱 끝나서 보디발의 집에 딱 가는 순간부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만약 형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면 못합니다. 형에 대한 분노가 있다면 미래가 이제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감옥에 또 모함바다가 들어가니까 더 억울해.
갈수록 첩첩산중이야.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뭘 맞겠다 했어요. 이런 건 좀 기억하세요. 다른 거 할게요. 뭘 맞겠다고요? 열쇠 맞겠다면 뭡니까? 열쇠 맞겠다면요, 여러분, 이 요셉이요, 얼마나 신실을 알아요.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형들도 용서했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용서할 지냐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남을요 쉽게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김천 집사가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요, 항상 이렇게 지나가다가 찾아와 가지고 인사도 하고, 참 진보로 이사 갔지만은 오늘도 사과를 어디서 얻었는지 땄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목사님 사과 드시라고 또 사과를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치연이 집사에게. 지금 근무는 안동에 사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단위 시간을 긴 시간 보내면서 그냥 가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어떤 기도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항상 살펴보면서 회개하면 어떠냐? 하나님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분별력을 주신다. 지금 집사님 진보 있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집사님이 판단이 잘 안 돼서 같지 않냐?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 주셔요. 분별.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아요. 갈팡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받을 가장 귀한 복은요, 회개의 복인데, 이 회개의 복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후설 기록할 때는요, 순교하기 직전 주후 65년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따라합시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넘치도록 풍성하냐는 거예요. 바로 다음 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요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넘치도록 풍성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께 복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을 주었는데 인간이 그 복을 거부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한다는 안 하는 것은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더 똑똑해.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잘못됐다, 이게 분명하면요, 이제부터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 그래요. 지금까지 가는 그 방향이 아닌 방향을 바꾸어서 180도 바꾸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과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반대입니다. 나는 미워해야 되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기 싫은데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일만 없고 원망할 일밖에 없는데 주님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핸드폰 소리 나오는 분은 요 앞에 독창 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괜찮아. 이제부터 독창하고 싶은 사람은 왜 진짜 독창시켜요? 찬송을. 알겠어요? 지금 딱 핸드폰 끄세요. 근데 제가 핸드폰을 딱 나면요, 예배 설교의 흐름을 딱 끊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긍휼을 입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얘기하는 영생.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받는 것이요, 얼마나 크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은요, 와, 요셉이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는 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 복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면 안 돼요. 굉장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도와주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용서받는 것은요, 함께가 아니에요. 그분이 날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인류 최대 프로젝트가 뭐냐?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생명을 내어놓은 거지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영원히 지옥 행을 받아야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렀는데, 이걸 모르니까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뭐예요? 불교나 기독교는 이건 똑같아. 가서 빌어. 여러분, 여기서 요즘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세상 외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괜찮아. 그래서 믿음에 떠들었지만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외출 간 사람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은. 안 되겠지. 근데 저는 목사는요, 저 사람 외출 갔는가, 외출 가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요, 외출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는요, 심심해서 성경 봐. 할 게 없어요, 기도하는데. 지금은 24시간 텔레비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게 외출 간 사람이요. 어디 간 사람이라고요? 외출. 그래도 오늘 금요일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외출 가면서도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살짝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요, 만 가지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았던 죄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무슨 말 하든 무슨 행동하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삽니까?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아는 척하면 제가 불편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음 주일에 가서 또 인사할 테니까 그때까지 어르신 그냥 저를 보면 속이 안 편할 것 같으니까 그냥 계세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동행해달라고 동행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라 해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요. 계셔서 분노하시는가,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가, 둘 가운데 하나요. 분노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흐뭇해 하시면서 조금만 참아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 우리 선배들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주 63년에 들어가 감옥에서 잠시 이제 이렇게 석방을 시켜줬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쓴 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알겠습니까? 요 책을요 옥중 쓰시나 그래요.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감옥이 좋은 곳이요 안 좋은 곳이요? 안 좋지요. 감옥이 요즘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감옥 가니까요 얼굴이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괜찮아요. 자유가 있고, 내가 좀 억울하면요 바로 국가인권에 대해 편지 쓸 수 있고 청와대에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다 만들어놨더라고. 그래서 별난 재수는 옛날에는요 교도관들이 사정없이 두들겨 팼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냥 개맞듯이 미안합니다. 이런 말은 정말요 엄청나게 두들겨 팼는데, 지금은요 기분 좀 나쁘게 하면요 지가 이 말을 세메대 들어받아 봐요. 그래가지고 맞았다. 그래 이제 조사를 나오는 거예요. 조사 나오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요 이런 악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요 굉장히 문제 많은 죄수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이 움직일 때 한 10명씩 따라간대요. 교도관들이요. 뭘 사고 칠지 몰라요. 그래서 김신웅 장로님이 이러더라고요.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 가운데서 보통 교도관을 5명 이상 건드리고 온다 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사고 안 치도록 옆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감옥에 들어가 봤답니다. 그것은 땅을 파가지고 지하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들어가니까요 냉기가 몸에 오는데 그냥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었대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다. 말도 안 해요. 거기서 몇 년을 견디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만 포기하면 나올 수 있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바울은요 어떻게 기록했냐? 에베소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와 이래 좋은 놈이다. 너무나 행복하다 그 뜻이. 찬송하려다. 어떤 내용을 말하기 전에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지금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신령한 복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택한다. 결혼은 뭡니까? 나를 택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교가 뭡니까? 학교에서 나를 택한 거예요. 좋은 직장이 뭡니까? 인류 직장이 나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자부심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습니다. 흠만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무슨 얘기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한 거요. 거룩하기는커녕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을 형벌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런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누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뭔 뜻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인간의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우리 인생의 죄값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고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기독교가요 회개가 실종됐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는 약속인데요 전혀 왜 회개가 없냐? 내가 뭐가 죄인지 몰라. 뭐가 죄인지 몰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가치를 모르니까요, 애가 다이아 가치를 모르니까요, 다이아 가치 모르니까 애가요 이걸 구슬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치 모르잖아요. 오늘요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내용이 뭔지 몰라. 집사가 돼도 몰라, 권사가 돼도 몰라, 장로가 돼도 몰라, 심지어 목사가 돼도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비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복 줄 수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너무나 회개할 것이 많은데요, 회개에 대해서 입이 딱. 저 최근에 어느 목사를 만나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한국히 부탁했어요. 당신은 회개해야 열린다고. 회개하라고. 내가 정말 눈물 흘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롱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을 여러분 같이 가요 정말 사랑해야 돼요.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뭔 뜻이냐? 사랑하는 걸 계속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걸 위해서 시간을 아무리 들어도 아깝지 않아요. 물질 아무리 들어도 아깝지 않아요. 예?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입니까? 자, 그러면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성경 찾으세요. 마가복음 찾읍시다. 마가복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회복되면요, 여러분이 모든 좋은 복을 받으니, 제가 여러분 보니까요 억수로 기뻐요. 왜? 오늘 요 말만 조금만 알아들으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받으니까. 알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찾았어요? 12장 28절 천천히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오늘 여기서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 얻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시작.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이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스크라이브라고 해요. 성경을 쓰는 게 평생 직업이에요. 그 성경에 대해서 해박히 알아요.
예?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걸 듣고 예수께서 잘 말씀하시니까요, 이제 그 많은 성경을 첫째가 뭐냐고 알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먼저 첫째 얘기하는 것은요, 유일한 인생의 주인은 내 생명, 내 물질.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복둘 수 없어요. 11조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요, 남편이 믿지 않아서 그나마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분 보면요, 제가 좀 감동이 돼요. 저 어려운 가운데도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드립니다. 11조는요, 하나님 물질의 주인인 자 드립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님을 인정한 자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유일한 주. 어떤 주요? 대단한 시원하게 해도 속이 펑 뚫리네. 무슨 주요? 유일한 주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꼭 저는요, 물질을 꼭 제 손에 들어온 물질은 안 나가. 지고요, 저 아내가 그렇지 하지 마. 그래. 안 돼. 꽉 쥐고요. 꽉 쥐고 살았는데요, 주님이 저보다 힘이 세요, 약해요? 예? 세지요. 세서요, 주님이 나보고 이래요. 손 펴 이러더라고요. 만약 손 안 폈으면 하나님이 손가락을 분질러서 펴. 하나님이 손 피할 때 제가 손을 폈어요. 내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몰라서 예배당 나가서 11조 드려도, 저는 11조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어.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런데도 물질의 주인은 나야.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쓸 건 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 먼저 드리고 하세요. 11조 먼저 떼놓고 딴 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고. 저는 물질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거예요. 안 써도 될 물질이라면 쓰지 마세요. 꼭 써야 될 물질 같으면 쓰세요. 하나님이 알으십니다. 그러나 안 써도 될 거, 요즘에 핸드폰 나가는 돈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 없으면 못 삽니까? 여러분, 주 앞에 드림에 있어서 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게 예배 우선이요. 예배 먼저요. 할렐루야. 예배 먼저. 따라합시다. 예배 먼저.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 찾아가서요, 궁상 안 떨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들어주시고, 작은 소리 쳐도 들어주시고, 땅을 치고 기도에 들어주시고요, 조용히 기도에 들어주시고. 저 같으면 아침에 한 1시간쯤 기도하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럼 누워서요, 주여. 누워서 그냥 기도하면요, 졸리거든. 그러니까 손을 올려요. 그래서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들어주셔. 허리가 좀 펴면 또 앉아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데 유일한 주시다. 할렐루야. 30절 이제 읽어봅시다.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 말을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 사랑을 줘야 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해도요, 회개만 하면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는데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 내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 살지 마세요. 어떤 사람 직장이 완전히 다 뺏겨 살아요. 어떤 사람 막 집안이 막 애에게 막 둘러 빠져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막 애인에게 막 빠져가 살아요. 저도 한때 참호모시 그거 따라다닌다고 저도 정신을 잃고 넋을 잃고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은 데다가, 여러분 저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요, 한 가지는 박 대통령이 그렇게 믿은 사람이 대통령을 좀 끌어내리게 만들었다니까. 누굴 믿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왜 끊임없이 사기가 일어납니까?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사기가 걸려들 만큼요, 달콤하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홍냥홍냥 몰캉몰캉 넘어간다니까. 혹시 오늘 손들어 해볼까요?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적이 없다. 손들어 보세요. 혹시나. 사기 당한, 여러분 남에게 쏘은 적이 없냐? 쏘았어. 설마 그럴 줄은 몰랐어. 저는 금전 문제만큼은 제가 좀 이렇게 단돌이 잘하지만요, 사람에 대해서요 너무 잘 믿고 마음을 너무 뺏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에 저 없는 단어지만요, 이런 단어 써보고 싶어요. 인정마귀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인정마귀요. 사람의 정에 걸려들면요, 정 때문에 믿음이요 흔들흔들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 세상에다 좀 속되게 표현하면 사기 당하느냐는 거예요. 사기. 나는 제가 되게 힘들 때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느껴요. 왜 성도들이 살면서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그 시간에요, 앉아서 자기의 초라한 것을 그냥 털어놓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좀 자부심 좀 가지세요. 자부심. 우리 성도 가운데 남편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꼭 참고요, 주여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 속이 뒤집어져도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주여 아시지요? 여러분 주님이 아셔요. 참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하고 싶어서 입이 건져건져 혀를 깨물면서 말하지 않고 주여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방정 떨면 안 돼요. 내 삶이 어떻고 내 가정이 어떻고 하지 마세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 기도해 주겠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어느 날 그게 다 흉이 되고 어느 날 여러분에게 다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만 해야겠어요. 어떠냐니까 잘 된다. 얼굴이 노란데 얼굴이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신다니까. 이상한데 안 그럴 건데 이상해. 뭘 이상해. 지금 잘 가고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믿음대로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믿음이고요, 나쁜 생각도 믿음이고요, 내가 기도해서 못 응답되겠냐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인데 우리가 좀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깡통차고 주님 작년에 갔던 각설이 또 왔습니다. 밥 한 숟가락 좀 담아주세요. 깡통차고 교회 들어온다니까. 당당히 예수 당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구겨진 여러분의 마음부터 성령으로 다림질해야 돼. 쫙 펴줘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어둠의 영들을 확 몰아내보세요. 오늘 저녁 기도할 때 아무리 좋은 것 줘도요, 어둠의 영이 있으면 전부 다 어둡게 보여요. 물을 지킬 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너희 눈을 똑바로 뜨고 좌로 우로 보지 말고 똑바로 가라. 내가 너희들 한 교훈을 잘 듣고 그 교훈을 지켜 행하면, 이게 지금 제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지금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만큼 실망 주는데 또 얼마나 더 실망하려고요. 여러분은요, 사람은 그냥 좋은 관계로 사귀래요. 무엇인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지만요, 여기다 내 운명을 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첫째 뭐부터요? 마음부터 가야 돼. 마음부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 말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랑하고 그가 좀 부족해도 사랑하면요, 나는 그의 위에 서 있습니다. 미워하고 경쟁하잖아요? 그러면 동급에 서 있습니다. 내가 죽이고 싶잖아요? 그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넉넉하면요, 아무리 잘못해도 품어줘요. 애들이 막 엄마는 아버지 뜻을 모르고 막 그냥 애들이 집에서 막 해악을 할 때요, 애들이 어디서 이게 해악하는 거야? 한두 살 된 애가 막 해악을 할 때요, 기시하면 좀 맞아야 된다고 때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끌어안아줘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 애가 뚝 꺼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부족하게 보이면요, 여러분도 이래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 같이 갈른 거요. 같은 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문제에 눌려 사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 올라서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의식이요, 문제에 눌려 있는 의식부터 빠져나와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하고 쫓아내야 된대요. 눌려 있는데, 주여, 주여. 여러분 오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눌려있어요,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자원 선곡계는 말을 잘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믿겠습니다.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나 자신처럼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남 얘기하면, 왜냐면요, 하나님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인데 하나님 만든 사람을 우리가 멸시하잖아요. 그 사람의 복장이나 뭐 태도나 뭐 생각해보고 멸시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됐어요. 그가 부족한 건 정신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그에게 사랑을 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왜야? 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다 이 세상엔요, 귀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왜 귀하지 못하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귀하잖아요. 노숙자를요, 집안에 데려와가지고 깨끗하게 옷 입히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딱 가르치면요, 그냥
귀족의 집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3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맞다. 여러분, 성경을요, 어렵게 성경을 다 읽지 못해도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요, 성경 전체 흐름을요, 꼬지로 끼듯이 딱 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가 이랬습니다. 아까 치현이 형제하고 짧은 시간인데요, 앉아가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등장한 인물이 모두 얼마나 몇 명이랬어요? 예, 그냥 숫자는 잘 몰라도 2,000명 넘습니다. 그죠? 2,719명인가 91명인가 정은 이중했습니다. 비슷한 이름까지 같은 사람인데 이름 두 가지 있거든요. 그거 다 합하면 2,900명이 됩니다.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10손가락이 안 됩니다. 하니까 지연이 김치현 집사가요, 목사님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내가 이랬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이 정도다. 네, 다윗도 중간에 실패한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환경을 불문하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걸음댐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뭐에 세운다고요? 하나님 환경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주님은 환경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나의 운명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우리 부모님보다도 위대한 분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 또 다니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 틀을 만든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아니었다면요, 가나안 땅에서 다 굶어 죽었어요. 요셉 때문에 12형제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아니었다면요, 이스라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뭡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실제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이여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다 짓고 돌아가. 왕이 너 반드시 와야 한다. 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하고 다시 메데바사로 바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복 안 받으려고 안 받을 만큼 살아가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복 주시도록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 생각하면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3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물질보다 더 귀한 분이다. 하나님은 내 시간보다 더 귀한 분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앞에 기도와 예배와 물질관이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요, 성공한 사람이 많이 보여요. 가까이 가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고 딴 바라보면 안 돼.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내 삶에 끼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정오의 빛같이 점점 알겠습니까? 세상 예출 가신 분 있으면 빨리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요, 너무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 갈 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시간 다 뺏기면 안 돼. 한두 번 갔다 오면요, 휴가 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휴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데려다 와요. 차가 밀리고 덥고 해가지고요, 휴가 갈까 안 갔다 하는 거 잘하면 본전이고 아니면요 손해봅니다. 그 휴가란 거예요, 휴가.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투자해서 결정적으로 야 이것뿐이다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붙들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요, 내가 회개할 죄가 뭐냐? 뭐 제발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보다. 자, 이제 제가 결론 맺을 시간이 됐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지난날에 막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기억 속에 있습니까? 다 지나갔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21절 31절 이 말씀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데없고 병든 자에게 설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이게 무슨 얘기야? 건강한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의 죄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몸이 병들면 의사에 가서 치료받듯이 예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은 걸 알면요, 그분 앞에 죄를 내어놓고 얼마나 내가 지은 죄가 정말 이거 잘못됐는가 이거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부터는 치료는 누가? 주님이 시켜. 회복은 누가 시켜? 주님이 시켜. 탕자가 회복 돌아가니까 탕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가 전부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누가 회복시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회개입니다. 오늘요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끝나고 나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여러분 왜 신앙생활 잘 못합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아직도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귀해야 돼. 귀하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 귀하지 않고요, 여러분 기분대로 예수 믿는 것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존귀 여기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들으시죠. 주의